한 시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속담에 보면 목마른 자가 먼저 우물 찾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로 소금 먹은 자가 물 찾는다 뭐 이런 아시죠? 소금을 먹었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를까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먼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물을 찾고 아주 난리가 아니겠죠. 그런데 또 이런 속담도 있어요.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맞죠? 아마 두 개는 좀 반대되는 말일 수도 있죠. 아무리 말에게 물을 먹이고 싶어서 물가로 데려가도 자기가 안 먹으면 그만인 거죠. 그죠? 물가까지는 갈 수 있지만 먹는 건 자기 의사입니다. 자기가 먹어야 돼요. 사람들은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자꾸 안 먹어서 뭐 병이 생기잖아요. 뭐 변비도 생기고 뭐 담석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래서 의도적으로도 막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만 아니에요. 동물도 저희도 집에서 고양이 키울 때 보면 강제적으로 물을 먹여요. 주사기에다 물 담아가지고 한 마리씩 잡아다가 입에다 넣어줘요. 왜 그러느냐? 안 그러면 병이 나서 그래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수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먹이라고 물을 먹어야지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이는 저도 힘들고요. 또 억지로 물 먹는 고양이들도 아마 고양이 고생일 거예요. 그죠? 고양이 고생. 힘들 거예요. 갈급해야 먹습니다. 정말 목이 말라야 물을 마시죠? 물 마시기를 갈급해야 마시고요. 그럼 마시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물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물만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렇죠. 모든 것이. 내가 갈급해야 찾게 되고 내가 갈급해야 얻게 되는 겁니다. 목마른 자가 먼저 우물 찾는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이든지 갈급한 사람이 마시게 되고 갈급한 사람이 찾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영혼이 갈급한 사람이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주님 찾기를 사모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죠.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 찾기에 갈급하다는 말이죠. 의에 굶주리고 말씀에 굶주려서 주님 찾기에 갈급하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너무도 갈급해서 너무도 간절히 찾는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하십니다. 좀 역설적이죠. 나는 못 말라 죽겠는데 너무 갈증이 나서 갈급한데 또 다른 부분에서 너무 갈급한데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복이 있다 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그러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주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한 제자들 보시고도 누가복음 오늘 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지금 우는 자도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고 해도 복이 있다. 그럴수록 더 복이 있다. 왜?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고. 너무 역설적이죠. 왜? 상이 크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3년입니다. 3년. 3년을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냥 출퇴근한 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는 내 거 하면서 같이 할게요가 아닙니다. 내 거 하면서 이것도 할게요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내 일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할게요가 아니라고요.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눈만 떠도 하나님의 일, 눈을 감아도 하나님의 일, 아니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제자예요. 그렇게 늘 하나님만 생각하는 분들. 그러니 지금 내가 하는 일 같아도 이게 내 일이 아니에요.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내가 지금 밥을 먹어요. 나를 위해서 먹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 나쁜 거 먹어요? 안 먹는 거예요. 나쁜 거 마셔요? 안 마시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한 게 아니니까. 내가 병들면 누가 마음 아파요? 하나님이 마음 아프신 거예요. 내가 잘못되면 누가 마음 아파요? 하나님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기에 비록 내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3년을 그렇게 제자들은 훈련받으며 먹고 자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곤했어요.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보면서 아주 그냥 딴 건 생각도 안 해도 돼. 하나는 뭐예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밀이 그냥 탐스럽게 열린 거 보고는 그거 손으로 따서 손으로 막 비벼서 먹었어요. 예? 재미삼아 먹었을까요? 영양식으로? 아니에요. 굶주려서 먹은 거예요. 굶주려서. 너무도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보고 손으로 비벼서 먹은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주님하고 같이 다니는데 왜 배가 고파요? 예? 좀 역설적이잖아요. 주님하고 같이 다니는데 제대로 먹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은 다들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다 자기 집이 있잖아요. 내 몸 누일 집은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자기 몸 누일 집도 없어요. 하다못해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지 그렇게 신세를 지고 죽을 병 살려주고 병 고침 받고 뭐 치료하고 어쩌고 뭐 다 했는데 그걸로 끝이야. 자기 문제 해결되면 싹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네? 뭐 사람들 그러잖아요. 사람들 뭐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다며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네? 갈급할 때는 막 주여 주여 난리치더니 해결되고 나니까 은혜로 고침받으니까 그 다음은 자기 삶 찾아서 가요. 주님이 어떻게 되든 주님이 어디서 주무시든 주님이 뭘 드시든 말든 제자들이 어떻든 돌아보질 않아. 그러니 굶주리고 밤이면 잘 데가 없어서 저기 산에 감람나무 밑에 가서 겉옷을 입을 삼아 노숙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부분의 삶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고생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해주고 찾아다니면서 귀신 쫓아주고 그렇게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 하나님 일 하면서 어디 가서 대접받을 생각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니까. 그게 우리의 악한 모습이니까. 위로받지 못한다. 여러분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의 헌신의 결과가 뭐였어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네? 베드로는 다 버리고 주님 따라다니고 그 헌신의 결과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모든 거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자기 모든 거 포기하고 그렇게 성경에서 자기 고생한 거 자랑할 정도로 그렇게 고생한 사도 바울 결국 결과가 뭐예요? 땡강 목 잘려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었다고 가난하다고 가진 것 없다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주님께로 몰려듭니다.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병들면 버려요. 쓸모없다고 버린다고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면 끊어버립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잖아요. 사람을 의지해요 마요? 말라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 세상은 나를 돌볼까? 세상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누굴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가는 곳마다 몰려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 가난하다고 버림받은 사람들, 가진 것 없다고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 주님께로 몰려들었어요. 왜? 위로받기 위해서요. 근데 단지 병고침 받기 위해서만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그들에게 단지 그들의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셨을까요? 그건 아니다. 생각해 봤어요. 나사로란 사람이 죽었다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만에 살아났어요. 그것도 완전 염을 했거든요. 성경 보면 붕대로 몸을 동인 채 염을 하고 무덤에 눕혔다고요. 근데 무덤 문을 여니까 붕대로 몸을 동인 채로 나왔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가지고 성경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구경하러 왔어요.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 살아났다는 소리 듣고 진짜 살아났는지 구경하러 왔다고. 근데 그 나사로가 어디 갔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살아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마 그러고 얼마 있다가 또 병들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네?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주님은. 그가 그렇게 살아났고 살아난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단지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게 왜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이유가 뭐냐고. 세상의 복을 구하기 위함이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얻겠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가는데? 적어도 우리는 영생의 삶을 알기 때문에 영생의 삶의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주님이 오시자 문 앞에 들어설 자리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근데 그들을 모아놓고 주님이 뭐 하셨어요?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다는 게 아니 그들을 몰려든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도를 말씀하셨다. 도. 우리 가끔 가다가 길거리에서 뭐 이단들이 뭐 도를 아십니까? 막 이러잖아요. 그거 허튼 말이 아니거든요. 도를 아시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 있거든. 도를 말씀하셨다. 그거 따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단들이 그것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혹하는 거죠. 도를 아시냐? 이 도가 뭐예요? 예? 그들이 말하는 도는 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도는 복음이에요. 복음. 천국의 비밀이에요. 내 영을 살게 하는 말씀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도, 그 복음, 그 복이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받게 되는 복만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그냥 여기서는 고생이야.
예수 믿으면 핍박이야. 그런 줄 알고 살아오냐. 참어. 무조건 참어. 견뎌.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우리를 핍박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유로. 하나님 일에 힘쓴다는 이유로 우리를 미워하고 아주 다른 존재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울릴 수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힘들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어울려야겠다. 마음 굳게 먹어도 몇 번 만나보면 너무 싫잖아요. 너무 생각이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마음가짐도 다르고 달라요. 그러니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넌 다르냐 이거예요. 왜 넌 똑같이 안 하냐 이거예요. 네가 뭐가 잘났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 잘났냐? 잘났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격지심이겠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가 매번 여기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 세상에서 핍박만 당하고 살아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은 미래에 받을 복만이 아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을 주님 또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요. 21절에 뭐라고요? 지금이라고 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right now, 지금. 이 현장에서, 우리가 사는 이 현장에서 우리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갈급해 하라는 거예요. 아멘? 갈급해 하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백화점에만 포인트가 쌓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백화점 많이 가면 포인트 쌓이잖아요. 카드만 포인트 쌓이는 게 아니더라니까. 마일리지, 비행기 마일리지만 쌓이는 게 아니라고요. 많이 탄다고. 모두 쌓여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포인트가 차곡차곡 쌓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포인트 쌓이면 기다리지 않고 뽑아 쓰잖아요. 지난번에 롯데마트 가서 뭘 사는데 어머 고객님 포인트가 6,000점이 있네요. 그래요. 그건 뭔데요? 6,000원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안 내고 그걸로 계산했어요. 기분 좋더라고. 나는 언제 쌓이는지도 모르지만 그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아, 이런 기쁨이구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그 고난을 주의 이름으로 견뎌내면 우리 천국의 포인트가 쌓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쌓인 거를 천국 가서만 쓰는 게 아니라 어디서도 쓸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 사도행전에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요한 3서 1장이죠. 네? 여기서 범사 헬라 말로 판톤이란 단어인데 영어로는 all things 모든 것 우리 말로는 매일매일의 갖가지 모든 일이라고 국어사전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갖가지 모든 일들 all things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즉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 하며 사모하는 자에게는 범사에 매일매일 갖가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왜요? 갈급해 하기 때문에. 포인트 쓸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쓰시기 바랍니다. 찾아 쓰세요.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강건함이에요. 강건함. 네? 복을 받으면 뭐합니까? 누려야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 만나기를 갈급해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겠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평범한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했느냐? 오직 주님 앞에 서야겠다는 생각에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낸 사람들이, 그리고 그 뜯겨진 지붕으로 침대를 달아내린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 소문이 막 나니까 어떤 사람들이 침대를 들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침대에는 누가 있었냐? 중풍병을 앓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누가 메고 왔느냐? 모르겠어요. 누군지, 친구인지, 가족인지. 분명한 건 뭐냐?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안타까워하는 사람. 그런데 왔는데, 귀한 믿음이잖아요. 왔는데 큰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집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이 환자를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만지시고 기도하시고 병을 고쳐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장애물이 나타나. 엄청 많은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뚫고 들어가요? 안 되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딱 한결같은 마음으로 왔는데 주님 만나서 고침받고 나음 있고 그 사람들이 양보하겠어요? 안 하지. 하지만 그들의 그 갈급함은 장애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 게. 그냥 주님 앞에 만나야 돼.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 앞에 서야 돼. 그 생각에, 그래야 병이 나. 그 생각에, 그 갈급함이 그들로 하여금 참으로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하는, 남들은 하지 못하는 뭐예요?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잖아요. 지붕을 뜯어내는, 집 지붕. 그래서 뒤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다 뜯어내고 거기다가 침대를 달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제일 황당할까요? 아마 집주인이 제일 황당할 거예요. 자기 집 지붕이 막 뜯겨지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도 기가 막히실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정이 열리기 시작해. 막 먼지가 떨어지고 나무가 떨어지고 막 그러더니 지붕이 뜯겨지더니 갑자기 침대가 내려요. 목마른 자가 우물 찾는다는 그 말이에요. 갈급하니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믿음을 보셨다. 주님께서는 황당하지만 그들의 침대를 달아내리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칭찬만 한 게 아니에요. 축복하셨어요. 그들의 믿음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주님이 그 백부장을 보고 그래 가자. 내가 고쳐주러 갈게. 백부장은 막 손을 흔듭니다. 아닙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십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은 고백합니다. 그러자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8장 13절.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가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우리가 눈 뜹니다. 두 소경이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주님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어떻게 됐어요? 백부장의 믿음대로 됐어요. 백부장이 믿음대로 됐어요. 그 자리에서 선포하자 하인의 병이 그 자리에서 났어요. 그 시간에. 두 소경의 믿음대로 됐어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우리 눈이 떠진다. 그들의 고백처럼 그들의 믿음대로 그 자리에서 그들은 두 눈을 떴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달아내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소자야, 그 침대에 누워있는 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꼼짝을 못하던, 그래서 침대째 달아 내려져야만 했던 그 환자가 말씀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주님 앞에 달아내리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들의 달아내리는 믿음이 남의 집 지붕이라도 뜯어서라도 정말 경우 없는 짓이지만 그렇게라도 병을 낫게 하겠다 하는 그 달아내리는 믿음이, 그런 갈급함이 그게 믿음대로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병자를 달아내린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4명 이상은 됐겠죠. 한쪽씩 들어야 되니까.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와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 아픔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요, 주님의 한없는 은혜는요, 그렇게 누군가의 아픔에 동참할 때 받게 됩니다. 주님의 기적은요, 그렇게 누군가의 고통에 동참하여 중보기도 할 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사이자 작가인 스캇 팩이라는 분이 그의 책 아직도 가야 할 길 끝나지 않은 여행이라는 곳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러한 고통을 없애려고 시도하는 것보다 옆에 있어주는 것이다. 옆에 있어주면서 기꺼이 고통을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사로서 지켜본 이야기. 어떻게 해결해 줄까 막 그러다 방법도 못 찾고 낙심하지 말고 그냥 그 아픔의 현장에서 함께 있으면서 그 고통을 나누어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갈급함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자가 느끼는 그 동일한 그 병 고침에 대한 갈급함이 나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죠. 마찬가지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와 고통을 나누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나서신 거예요. 때문에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분이 참 대단한 게 정말 이게 정말 깊은 믿음이구나.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보게 됐어요. 지금까지 이게 안 보였지 왜? 그러면서 이분의 믿음이 깊이 있는 믿음이 보이더라고요.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에 나오는 이분 한 문둥병자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뭔지 알잖아요. 한센병. 온몸이 막 이렇게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 전염성이 강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옆에 오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 다가오면 돌을 던져서 쫓아요. 그 돌 맞아 죽었다. 살인죄가 아니에요. 율법에도 나와요. 완전히 격리되고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즉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그 누구도, 심지어 가족하고도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문둥병. 근데 이분이 일찍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는 죽을 각오를 한 거죠.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 앞으로 뛰어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누가 생각합니까? 십자가 한편 간부가 뭐라 그랬죠?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도 천국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주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기가 막히게 기도했어요.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주님께 맡긴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악하고 더럽고 추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신빙성도 없고 진실성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의사대로 말게 하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그랬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나는 이 십자가 싫다고 너무 괴롭다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요. 하지만 뭐라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당신 나라 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해주던 안 기억해주던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주님께 달린 거예요. 기억하셔서 지옥에 떨어뜨리던 천국에 데리고 오시던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주님께. 근데 오늘 이 문둥병자가 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해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주님. 즉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세상 그 누구도 아닙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만이 저를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 그런데요. 본문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그 문둥병자를 보시고 뭐라 그랬냐면 말을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매우 민망히 여기셨다 표현해요. 그렇게 겸손히 신앙 고백하면서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목숨 걸고 나와서 엎드린 사람을 보고 주님이 매우 민망히 여기셨대요. 여러분 민망하다는 말은 좋은 말인가요? 별로 안 좋은 말이잖아요. 민망해.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가 이거 못 본 걸로 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민망하다. 근데 주님이 왜 매우 민망히 여기셨다? 그리고 성경을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찾아봤어요. 왜 그러지? 민망하다? 보기에 딱하고 답답하고 안타깝다. 원어를 봐야 돼요. 헬라어 원어를 봤어요. 민망하다? 그 단어에 도대체 무슨 뜻이 있어서 주님이 이때 이런 단어를 쓰셨을까? 보니까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헬라 단어 기본형이 있거든요. 헬라어에 거기서 파생된 단어들 기본형이 그건데 그 뜻 속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동정심을 느끼다는 뜻이 있어요. 동정심을 느끼다. 즉 감정이 이입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 감정이 이입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이 나에게 이입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 아픔처럼. 지금 내가 문둥병 환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과 함께함으로 내가 그 사람과 같은 문둥병 환자가 돼서 안타깝고 힘들고 속상하고 아픈 거. 그 사람의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몸이 문드러지는 문둥병을 앓으면서도 여기까지 꿋꿋이 버텨오고 목숨 걸고 이 자리에 나오고 거기서도 빠락빠락 소리 지르지 않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18장 35절에 여리고성에 갔더니 두 소경이 있어요. 물론 앞이 안 보이니까 그렇겠죠. 막 웅성웅성하니까 물어봐요. 왜 그러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 앉아서 구걸하고 옷 입고 이러고 있다가 다 던져버리고 막 일어나서 막 길길이 뛰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길길이 뛰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두 사람이 길길이 막 뛰는 거예요.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리고 시끄럽다고 시끄럽다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럴수록 더 길길이 뛰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느냐? 주님이 쳐다보실 때 성공했죠. 주님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보니까 그러고 있거든. 불러오라. 보통 우리는 그래요.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나 살려달라고.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저 주님 앞에 와서 속삭이듯이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민망함, 그 아픔을 느낀 거예요. 그렇게 고난 속에 살면서도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나오는 그 사람의 아픔을 이 사람이 동정하시고 그 고난의 세월을 버틴 이 사람을 동정하시고 주님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에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겠다고 합니다. 주님, 세상은 저를 버렸지만 그래서 문둥병 들었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핍박하지만 우리 주님 그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깨끗게 해주세요. 아닙니까? 그 간절한 마음, 그 갈급한 마음을 주님을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 어떻게 했어요? 다가가셔서 이 문둥병 환자를 만집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문둥병 환자를 다가가서 만집니까? 옮을까봐. 근데 주님은 아마 그를 만지시고 안아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6장 41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더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갈급함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의 믿음대로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 고통을 없애려고 시도하는 것보다 그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꺼이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나누면 그 사람의 갈급함이 느껴지게 되고 동일하게 사랑하는 자가 느끼는 동일한 갈급함이 생겨서 중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급함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어떤 경우도 낙심치 말고 강구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만 없어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가 눈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달아내리는 믿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갈급해 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런 갈급함으로 승리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갈급함을 주시니 감사하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참으로 지붕을 뜯어서 침대째 달아내리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갈급함으로 나아가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